사도중교로 신앙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예 거처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구원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고난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소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150장입니다.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십자가 붙들겠네.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올림이라. 죄와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으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죄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와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와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와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와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나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나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함께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고 그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였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에 죄를 드러내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의 죄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는 세상의 죄를 보게 되고 또 우리의 죄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죄를 드러내시고 빌라도의 죄를 드러내시고 무리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저들의 위선과 저들의 악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모든 악과 위선과 죄를 덮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무장한 무리들이 몰려올 때도 주님은 피하지 아니하시고 의연하게 체포되시고 오늘 빌라도 법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지시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던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의 표시였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와 구원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두려운 것들, 우리가 또 염려하는 것들, 우리의 필요들, 우리가 상한 것과 우리의 결핍,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끄집어놓고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의 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기도의 끝은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기도하면 몰라도, 우리가 산에서 기도하고 들에서 기도하고 바위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다른 곳에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적어도 십자가를 걸어두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끝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또 다른 순종의 표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 주님의 철저한 순종의 표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이 말씀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철저한 순종에 대한 또 다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새벽부터 떠들며 저들이 의논하고 많은 말로 빌라도 앞에 나가서 고발을 합니다. 많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많은 것으로 고발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빌라도 앞에 와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들이 많은 말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온갖 말을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무리들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무리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무리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악을 쓰면서, 힘을 쓰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 법정 앞은 새벽부터 시장터처럼 웅성웅성대고 시끌벅적한 그런 잡음과 소음이 가득한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주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무수한 말로 고발을 하고 많은 말을 쏟아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의아스러워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어찌하여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겠죠. 5절 말씀에서도 보니까는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가 이런 경우를 보지 못했어요. 피고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있는 말 없는 말 다 끄집어내서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렇게 많은 고발을 당하고 그 대적자들 앞에서 주님은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가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경외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과 저들의 고발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이렇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을까? 의아스럽게 여겼고 이상하게 여겼고 놀랍게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 예수님의 이 긴 침묵은 또 다른 순종의, 예수님의 순종의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절정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입니다. 성숙한 기도의 끝은 주님의 뜻을 찾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러울 때, 그때 우리는 오히려 침묵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침묵이 미덕일 때가 있어요. 침묵이 미덕일 때가. 많은 사람들이 떠들면,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자기 소리를 낼 때 침묵이 미덕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침묵은 순종의 표시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많은 말을 하는 것은 결국 고집 피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주장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사람들의 고집스러운 모습이 시끄럽게 떠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듭니다. 지금처럼 시끄러울 때가 없어요. 이제 다음 주는 더 시끄러울 겁니다. 아마. 세상이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고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세상은 시끄럽고 잡음이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침묵이 미덕이다. 바보가 되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 거룩한 날, 십자가의 고난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이날 우리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룩한 고난, 거룩한 죽음, 거룩한 주님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의 기도가 때로 이기적이고 때로는 세속적인 욕망으로 저희가 주 앞에 기도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게 떠들고 대제사장들이 많은 말로 주님을 고발할 때 침묵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때로 주님 앞에서 침묵하게 하여 주시고 소란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올 때 오히려 침묵으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을 저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형편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주 총선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께서 구원하시고 주께서 일으켜 세우신 이 백성의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며 가정에서 흩어져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가 있는 곳들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임하는 주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분당 영직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다 동일하게 하늘 보좌 앞까지 다 상달되게 하시고 다 응답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띠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생명의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세우심을 받아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